네. 아 오늘은 이제 제가 수련회 중이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녹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어 제가 좀 목소리를 좀 작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바울 서신의 초기에 쓰였던 서신서이기 때문에 어떤 바울의 그런 열정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마이크를 좀 잡고 하겠습니다. 왠지 목소리가 작아서 좀 잘 안 들릴 것 같아 가지고.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좀 시류에 빠져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성경적 종말론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또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오늘 큐티 본문 말씀 13절에서 18절까지는요. 완전 종말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종말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온 말씀들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곧 정말 곧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 부활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내 가족이나 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고 슬퍼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이 어 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한대요. 음 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먼저 저기 하늘나라로 갔지만 언젠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한대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다시는 볼 수 없다.' 아 그는 소멸돼서 없어져 버렸고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괴로움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그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죽으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었는데 그들이 부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깐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슬퍼할 필요 없다. 너네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거다. 슬퍼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13 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올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일단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성경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니까 이제 어, 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들, 성도입니다. 성도. 신앙을 가지고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온대요. 근데 예수님 데리고 오신대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의 영혼,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신자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신자는 죽으면 그 영혼과 그 육체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어서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내 신자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갈 때, 우리 영혼만 갈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갈까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우리 영혼만 갑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저 천국에 있는 우리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은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하지만, 하지만 단 한 가지 그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그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뒤에도 또 나오지만 그들의 육체가 땅에서 일어나서 하늘에 있는 그 영혼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어,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테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종말론적 이해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바로 영혼만 천국에 있는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 그 천국에 있던 우리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땅에 있는 육체와 만난다. 그래서 어, 완전한 육체인 부활체를 입게 돼요. 이걸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 때는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 영혼과 육체가 모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그러니까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죽은 자들이 더 앞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더 앞서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육체는 땅에 있습니다. 영혼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둘이 만납니다. 그 둘이 만나요. 만나서 영원한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도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난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이 호령 소리, 이 명령인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 땅들에게 그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일 일 것입니다, 문맥상. 그래서 땅이 그 죽은 성도들의 몸을 내놓는 것이죠.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고, 천사장들의 소리도 이 명령과 같은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때 이 나팔 소리가 어 많이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또한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음을 알릴 때도 나팔이 등장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나팔 소리가 실제로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지만 이 나팔 소리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쓸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시간이 되었을 때, 새해가 되었을 때 이 나팔 소리가 항상 등장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하나님의 임재가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되냐면은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는다. 예, 그 후에라고 했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체를 입는 것과 살아있는 자들이 한마디로 휴거되는 것은 동시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7절은 그 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일단은 휴거는 있습니다. 휴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시점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 들려 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 그것을 휴거라고 하는데요. 휴거는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거가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7 년간의 대환란이 시작돼. 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네. 이런 일들이 있다.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휴거예요. 재림보다 휴거입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어떤 재림의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건전한 우리 교단 안에서,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휴거는 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 내고 7 년간의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그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예 너무 중요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다 설명드리기 너무 길고, 일단은 휴거가 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에 있다는 거. 예수님 재림 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7 년간의 대환란 전에 있는 건 더 아닙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건 결국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 들려 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뭐 실제로 예수님 재림 때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 학자들은 좀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 공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장소로 좀 그려지는데요. 바로 어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장소에서 성도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만나고 주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는 거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괴멸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 재림 전인
지금도 이미 그 세력은 완전히 박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의 세력은 세력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세력을 잃었음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미 졌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뭐 국가 간의 전쟁을 생각을 해 봐도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도 그 잔당들이 남아서 그 자꾸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지금 사탄 마귀의 세력도 졌어요. 완전 패배했어요. 그럼에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 때는 그마저도 완전히 괴멸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17절이 그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건전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건전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날을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어차피 세상 다 끝날 거니까 대충 살자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더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